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7장 중반부부터 마지막 9절까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색 병에 걸려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앞다투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병과 고통 속에 있던 비참과 타락의 현장에 오셔서 그 죄의 결과 벌어진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심지였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으며 이들이 또 수많은 병자들을 데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환자들, 병자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나아왔고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이 산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 즉 산에서 설교하신 교훈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 28절, 29절, 8장 1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수님의 설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1절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호숫가에 근접한 이 특별한 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기록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 산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산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축복의 산이라는 제목인데 왜 이것이 축복의 산이었을까? 무엇보다도 이 산은 예수님께서 계신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계시지 아니하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가 없겠지요. 특별히 신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5장 1절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신 산이라는 말씀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 장소에, 그 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고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그 대속주, 그 구세주를 상징하는 짐승이 바로 어린 양으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인 된 손을 붙잡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산에 올라가 앉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사랑으로 고쳐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실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이 타락한 현장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십니다. 이분을 믿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호식을 하고 아무리 존경을 받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살아간다고 한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죄악 중에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이 왜 축복의 산이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산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는다면 이 산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참된 교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영원한 임금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께서 계신 산에 부지런히 오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 왜 축복의 산일까요? 이 산이 축복의 산은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사대의 말씀이 쏟아지던 산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인생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힘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선포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가라사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언제든지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죽어가는 각색 병에 걸린 병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변하여 의인 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과거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던 어두움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편하게 쉽게 언제든지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조그마한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 장례를 치러서 돌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단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작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합니다.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한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작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들을 사용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복음 전도의 한 말씀 한 말씀, 그것이 비록 작게 여겨질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소자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하십니다. 찬송을 부르지 못했던 입술로 열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벨직신앙 고백서에서 말씀을 배웠다시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배당 건물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이 확보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말씀인 세례와 성찬이 신실하게 시행이 되고 말씀의 권징이 서로 정당하게 시행이 되는 그 구원의 방편이 시행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보편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한 20-30분의 짧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회심시키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되게 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배워라. 계속 읽어라. 계속 들어라. 그리고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 확신해라. 한 번만 듣지 말고 계속 듣고 계속 확신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의사들이 결코 고치지 못하여 그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그러한 처절한 병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하고 범죄해서 부패하고 오염되어 죽었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영육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영적으로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항상 선포되는 올고든 교회의 산에 항상 오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 왜 축복의 산입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계시되어진 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여기 놀라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람의 표정을 보면 우리가 예언가가 아니더라도 대략 그 사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분들은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기분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그 모습과 표정과 그 생각들이 현저하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괜찮았네. 말씀 괜찮은데? 좋은데? 야, 예수님 말씀 참 잘하시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놀라시죠. 우와, 진짜 맛있다, 환상적이다. 또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물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기겁을 하고 놀랄 겁니다. 그런 상태의 놀람, 충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들,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 역사 속에서 종종 부흥의 시기에 발생하던 일들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 18세기 미국과 영국에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기, 또 가깝게는 우리 한국교회 1907년, 1905년도에 발생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기에 목사와 선교사들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엎드려 울면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일들이 심심치 않게 역사의 부흥의 시기에 벌어졌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마치
넋이 나간 사람과도 같은 정도의 놀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충격, 언론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어들, 경악,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겠죠. 기이한 현상을 목도한 자의 경탄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충격을 받습니까? 왜 못 받을까?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이 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설교자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상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에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탄이 터져서 주위의 모든 것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패역하고 교만한 마음을 산산조각 낼 때 그 엑소시아가 경험될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이 회개합니다. 그래야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제가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핸드리스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들이 놀랐다라고 주석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죽음, 구원과 영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사람들을 놀래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설교는 오늘날 유행하는 도덕적 강화도 아니고, 무슨 교훈의 말씀도 아니고, 무슨 개그맨처럼 강단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쇼맨십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 문제를 상대한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실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내 가족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씀을 듣자고,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 그 전도의 말에 엑수시아가 있게 해주세요. 권세가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의 말씀이 위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산이 축복의 산입니까? 마지막 교훈은 이 산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다음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허다한 무리, 수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 우리 개역 한글의 허다한 무리, 개역 개정에는 수많은 무리. 무슨 말입니까? numberless,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에서조차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본문 1절에 수많은 무리와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는 동일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여기 헬라어 오클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대중을 뜻합니다.
이방인이 데가볼리에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중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동서남북 이스라엘 전체에서 심지어 로마에서도 수리아에서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목적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의지를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모여든 산. 여러분, 이 산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속리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계룡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영험하다고 하는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이 교회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산,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이는 산, 빈부격차를 상관없이 모이는 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모습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모여든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교회를 중심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산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축복의 산, 예수님이 계시는 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는 산,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산,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는 산,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좌정하시사 임금 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영적인 산, 예수님의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결과 놀라운 권세가 계시되어지는 산,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속운동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바치는 결심이 성취되어지는 산, 이 축복의 산인 교회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당에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교회당에 너무 오지 않아서 문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주일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정말 충실하게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당에 예배당에 매일매일 불러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일날 그리고 적어도 수요일, 이 주일과 수요일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일주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올고든 교회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성도들이 자원해서 그 계시에 복종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계시되어지는 그 놀라운 권세가 있는 이 올고든 교회라고 하는 산에 계속해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이 축복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이 산에서 결단하고 이 산에서 질병을 치유받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군병의 삶을 살아가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